사순절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방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피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우리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가 우울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또 죄와 또 분열과 또 갈등과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덧 복잡한 내 마음 가운데 질서라고 하는 평정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다 가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지쳐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소성케 해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린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다잡고 우리 주의 그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가장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초보 항해자, 전문적인 이 항해자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초보 항해자가 이 승선한 배가 이렇게 이동할 때 갑자기 바다에서 거친 풍랑이 일렁입니다. 초보 항해자는요, 그 거칠게 일렁이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혹여라도 이 배가 뒤집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 항해자들, 이 항해사들은요, 그렇게 배가 항해를 하는 상황 가운데 거친 풍랑이 막 일렁이더라도요, 어디를 바라보느냐면 등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인식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그 방향성,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전문 항해사의 마음 가운데는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잡다한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여러 고민들이 많아져요.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막 삽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환경들이 막 거대한 태산처럼 보여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들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막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이 감정, 막 끌어오르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과 잡다한 말들이 때로는 불난집에 휘발유를 껴는 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복잡한 심정, 여러 가지 사연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뭔가 연약해지는 어떤 지점들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자꾸만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믿음이 한정없이 이렇게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다시 의지를 가지고 다시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지. 또 무너져요. 자꾸만 내 의지를 잡으려고 안 됩니다. 내 열정을 잡으려고 하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지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의지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타 종교의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로 가능하냐면 내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내 열정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내 열정과 내 의지로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력구원의 종교예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역으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와 또 구원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가 다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먼저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과 답답한 사연과 또 우울한 상황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상으로다가 과거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강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정을 이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신앙의 절정을 이뤘을 때하고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내용하고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끌어올렸었던 그 마음의 선한 사모한 마음, 그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이 중에는요, 모태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저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동기가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선한 동기가 그렇게 일령이었다는 거죠. 그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왜 양날의 검이냐면 교만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높아지는 자가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앞에 과연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랑 삼을 만한 것이 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여갈 만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가치로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왜 이 모양이지?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꾸만 우리가 느끼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것이 그렇게 그 유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명화에서나 그냥 예수님 팬티 하나 입고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있죠. 그 당시 십자가 처형대라고 하는 것은요. 팬티 조각 하나 입히지 않았어요. 다 빨가벗겼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시용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성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그렇게 억울할 필요가 있으며 뭘 그렇게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 있으며 뭘 그렇게 우리가 모욕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사형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예요. 모든 성도들의 죄악과 아픔과 고뇌와 그 고민들과 슬픔과 그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상처와 모욕과 수치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일 뿐더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단번에 걸으셨어요. 우리의 죄마저도 단번에 걸으셨다고.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김장로, 김집사, 김권사가 죄를 지면 어때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하셔요. 단번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동정, 같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다가 아픔과 고뇌와 괴로움들을 같이 느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신실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가장 존귀한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를 형성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높이는 자가 모세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모세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모세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있었고 이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요, 유대교가 아니라 모세를 신봉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당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는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정말 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그렇게 능멸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불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크리스찬들, 당시 기독교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렸어요. 생사 여탈권을 그들이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하고 있는 곳곳마다 조합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혹여라도 농산물을 이렇게 산출하거나 아니면 축산물을 산출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거래할 수 없도록 모든 거래처를 봉쇄해버렸어요. 생존 자체가 희박해지는 거죠.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곳마다 다 박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생존권을 박탈해버렸단 말이죠. 끊임없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교하게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모세를 신봉하는 유대교로 돌아와. 그럼 너희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심지어 너네들 자녀들까지 입신양병 해줄 수 있도록 해줄게. 모든 봉쇄의 조치들을 다 풀어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모세를 믿는 유대교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건 모든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짧은 인생 사이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고생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해야 되고 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생존권 자체가 희박한 왜 죽을 길을 왜 택하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예수가 중요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현세적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현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린 세상이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강력하게 강요하거나 신앙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들이 또한 공세적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너네들의 삶이 뭔가 보장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너네들이 세상 가운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느니? 이렇게 이제 도전장을 걸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근심이 참 많아요. 그죠?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는 잠깐 드리는데 하루 온종일 걱정을 해요. 그죠? 말씀은 잠깐 보는데 하루 온종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는 잠깐 하는데 근심 걱정을 한 보따리 싸들고 있어요. 그죠? 문제 덩어리를 한 보따리 싸들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막 당장 일어날 문제처럼 막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고백을 해요. 찬양을 딱 마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밖에 문을 열고 나가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아니에요. 나의 반석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나의 반석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존심인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난리죠, 그죠? 강대국 대 강대국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냐 마느냐 막 그 기로점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혹여라도 뭔가 하나 휙 날려봐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만 바라볼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이 지금 막 몇천 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것만 바라볼 건가요? 이 사회가 정치적인 혼돈의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건가요? 그거 바라보면 뭐가 해결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소망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화해를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